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입니다. 제 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적혀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되고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이 고관 자리에 있을 때의 경험담을 통해서 나중에 추억을 해보면서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던 자리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벼락 출세, 벼락 부자라는 말이 있지만 이 앞에 있는 벼락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나 맞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벼락치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내게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갑작스러운 축복이 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도 맞고 그러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없다. 제가 속으로 그런 게 없는 게 일상 같은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그저 평탄하게 어제와 별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려움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다윗의 삶에 지금 이 고난의 출발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리가 높아지니까,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니까 어디에 가도 적이 있는 거라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를 경계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다윗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면서부터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쪽집게 같은 눈동자들을 다윗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러한 눈초리들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모습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저 상대방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로써 공격을 하는 것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모습들인지 알 수 없는데, 다윗은 그 혀 놀리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혀를 연마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가 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고 큰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대부분 평범하신데 평범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숨은 곳에서 은밀히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쏴버린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길로 가야 합력해 선을 이룰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슨 목적입니까? 악한 목적입니다. 그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언젠가는 끌어잡아 당겨서 내려뜨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한다는 것이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지만 그러나 7절에 보면 이게 모두 다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들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갑자기 화살을 당겨서 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음모를 세울 때 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보면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할 것이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은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어떠한 일도 문제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목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봐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또 내게 주신 환경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겪어가는 고난까지도 소망 중에 감당해 나가는 것.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 9절에서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다, 떳떳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의 양떼가 없지만, 포도원에 포도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근데 우리가 늘상 어떤 데서든지 내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게 기쁨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것, 간구할 수 있는 것,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마침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항상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나를 지금 괴롭히는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손봐 주실 거야. 이 훈련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인데 죽일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죽이지 않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로 이렇게 봤을 때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자기가 멸망할 줄도 모르고 길보아 전투로 들어가는 사울왕, 영락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엄밀합니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마땅히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두면 우리 중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린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냐?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법칙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또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또 편안하게 쉬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명절 기간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제 명절이 너무 길어요. 금요일서부터 토, 일, 주일, 월요일까지.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은 좀 쉬었다가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와야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예, 꼭 올 수 있도록. 제가 걱정은 그냥 쭉 지내다가 다 명절인 줄 알고 주일도 잊어먹으면 어떡하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토요일 영상 우리 추석 한가위 축복 예배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도 평안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의식하며 또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어서 빨리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급하게 아팠던 환자들도 하나님 급하게 치료해 주시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병상 생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쁘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